자, 우리 함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다시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1, 2, 3, 4.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크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갖고 기도에 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복 입고 나오지 마시고 파자마 입고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보배, 하나님의 기업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종명을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키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 쓰여지는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녀, 이 선물에게서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발걸음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시죠.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님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아멘. 우리 주정범 유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건세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 간절한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음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또 실수가 없으시며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것을 그들의 손에 다 쥐어주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때로는 자녀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주님. 우리의 반응과 행동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에 불평하고 투정 부리기보다는 조금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또한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고 그 산길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것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순간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 우리 모두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신 박건영 목사님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열정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장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당은 참 조용하고 아주 그래도 신앙이 강한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은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약시키기도 합니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품고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 순간을 대처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분명히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제가 이 이사야 43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7절과 2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과 찬미를 위해서 부르시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신약성경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이거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절 같이 보시죠. 우리가 12절, 물론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면은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녀들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도 보면은 그런 예배소서 오늘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오늘 2장 1절 7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디모데 2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특히 이 시간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서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대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와 감사하는 것, 여기서 보면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간구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의 모습으로 아마 생각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를 속이고
그 어머니 요구에 따라서 하단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귀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한때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 속인 형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것을 아마 너무나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야곱은 혼자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약복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아마 그 기도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 그런 순간 속에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바로 간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 한나의 기도를 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정말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간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원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을 당해야만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하는가,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그 기도의 그 땀방울은 마치 피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태평해요. 오늘 이렇게 힘든 과정인데도 사람들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태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즐거워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여금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쭉 읽다 보면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언제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도구는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이 중보 기도에 아주 중요성을 두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도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분명히 날마다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 인간극장에 나왔었던 남보라 그 연예인 그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CBS 하는 거. 참 예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13 자녀 형제 자매들 중에서 둘째예요. 인간극장을 좀 보고 바로 연결돼서 간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연예인이 된 겁니다. 근데 참 예쁘고 참 그래요. 근데 잘 나갔어요. 톱 클래스 연예인들 중에서 톱 클래스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 속에서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면 되긴 된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로 인해서 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탕한 삶을,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친구들과 같이 밤새 술도 마시고 노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보여주는 것이, 야,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봐.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에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본인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쪽방촌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소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2장에서 7장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태도, 이러한 낮아짐의 태도, 감사하는 태도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2절 보면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저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멜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호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상과 주수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일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독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무능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더라고 했죠? 1절에서 보면은,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단정은 가들리,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고요, quietness,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고요함과 가들리, 홀리, 거룩한 삶,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져요. 경제며 교육이며 모든 부분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에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브라질에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길가에 어떤 고여있는 그 물을 떠서 자기들의 손을 씻고 또 마시고 밥을 짓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왕들과 그에 대한 권위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곳 호주에 있지만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서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찰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거예요. 기도가 남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물론 만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낳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있다는 그 자체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시겠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러나 그 시간을 늦추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장면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냐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뭡니까? 4절에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같이 3절 4절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같이 성경을 요한 3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에 혹하고 달려가서 그걸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5절에서 읽어주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만든 신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나 요한 1서 분명히,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다.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는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화목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원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의 관계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건 이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다. ransom. 뭐냐면 대속물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대속물. 내가 네 대신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해서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문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 대속물이 되시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분명한 지가 아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되고 어려운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있는 오늘날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보시죠.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보시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자로 세워받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사도를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진리를 암과 동시에 깨달은 것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받았다.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갇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한 오늘날 정말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며 그리고 정부 관료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얼마나 지금 수고가 많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세상을 향해서 바꿔나가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보는 눈으로 모든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순간에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최정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이 시기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더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사명을 다하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대는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이 테스트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리에 있습니까?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혹하고 날름날름하는 그 자리에 내 발이 거기가 있습니까? 라는 우리는 분명히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뻘로고스 선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그리고 위정자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경제와 교육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라고 모두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분명히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을 붙잡아 주시고 김정은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호주를 붙잡아 주시고 호주 하나님 수상과 주수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멜번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온 백성을 섬기며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대에 태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과하게 강하게 하나님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헌금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뱅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헌금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는 감사의 그런 예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승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의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4절 하겠습니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온 마음과 생각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속에서 더욱더 행복이 넘치고 더 거룩한 삶,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일어서셔서요.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집에서도 일어서서 나의 같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족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족과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하겠습니다. 둘, 셋.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